요한계시록 27번째 강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어떻게든지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또 다른 짐승을 이번에는 땅에서 불러 올리는데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요. 겉모습은 어린 양 같은데 말은 용처럼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예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은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용의 말,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미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온다. 그런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아까 첫째 짐승,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째 짐승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면, 이 둘째 짐승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안에서부터 타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늘 같은 모습으로, 머리는 올백이고 막 무섭게 뿔도 날리고 검은 옷을 입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마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늘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을 흉내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런데 그 시험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4장 6절인데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이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실제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여러분, 사실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야, 하나님이 진짜 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대?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렇게 사탄은 생긴 건 영락없이 어린 양 같은데, 그런데 용처럼 말하는 또 다른 짐승을 땅에서 불러 올렸어요. 겉모습은 예수님처럼 꾸몄는데 그 말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좋은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좋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세계에서 자칭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네, 뭐 어떻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70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내가 예수라고.
처음에는 하나님 이야기를 했겠지요. 메시아를 말했겠지요. 성경을 이야기했겠지요. 그런데 그 끝은 뭐라고요? 내가 그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많은 이유는 진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도 없어요. 혹시 위조 지폐 중에 2만 원짜리 위조 지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2만 원짜리 돈이 없으니까. 세상에 제일 많은 위조 지폐가 미화 100달러짜리라고 하죠. 미국은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치도 크니까. 그래서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많은 겁니다.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짜가 같이 있을수록 가짜가 더 많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이 둘째 짐승이 모양은 어린 양처럼 가장하고 나와서 속으로는 용의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던 첫 번째 짐승이지요. 용이 이 첫 번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짐승이 나와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복종하는 것처럼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람들도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둘째 짐승이, 이 거짓 선지자가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다 무릎 꿇도록 경배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문명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이 참 이상해요. 미신은 없어져도 벌써 없어져야 맞을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갈수록 이 미신이 더 활개를 치고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가 많은 선진국들 안에서 지금도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 어떤 권력을 상징했다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거짓된 이념과 사상으로 결국은 그 힘 앞에, 세상의 그 가치, 세상의 힘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인데,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앞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일조차 할 것이라고 예수님도 미리 경고해 주셨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이적을 보셔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 그걸 쫓아가시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어디서 불 떨어지면 또 가실 거잖아요. 아, 거기에 불이 떨어졌대 막 이러면서.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는 말이 들려올 건데, 그러면 거기 가면 돼야 안 돼요? 아, 그리스도가 거기 있다는데 가야죠.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 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다 알 수 있게, 온 세상이 감히 부정할 수 없게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신 줄 몰랐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저기 있대, 저기 오셨대.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안 가야 된다고요.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하는 것인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아예 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게 하더라. 네. 단지 그 우상 앞에 절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부하는 자들을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했어요. 당시에 황제 앞에, 황제의 신전에 절하지 않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지요. 그리고 그렇게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자들은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누가 감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그래서 박해를 당하고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라고요? 네, 요한계시록에서 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666이라는 숫자잖아요. 네, 제일 잘한다는 건 그만큼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또 666이 뭐냐고 물어보면 또 다 몰라요, 그렇죠? 네, 다만 좀 겁나요. 이게 짐승의 수고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사탄은 지금 짐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마에 인침을 받았지요. 큰 환난을 앞두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려고 그 이마에 인을 치셨어요.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탄도 흉내내서 땅에 거하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에게 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계시록은 분명하게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할 뿐입니다. 아무 표시도 없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19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신용카드가 막 사용되는데 어떤 미래학자가 앞으로는 이 신용카드가 없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이걸 그냥 그대로 끼워 맞춰가지고 그래서 신용카드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큰일 났네. 여러분 지갑에 신용카드 다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바코드가 666이라고. 바코드가 뭔지 아세요? 검은색 막대기 막 굵었다가 얇았다가 막 이런 게 쫙 늘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스캐너로 딱 읽으면 그 정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의 몸에도 그 바코드 이렇게 새겨 넣으면 편리하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 안 가지고 다니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손목에 오른 손목에 이렇게 바코드 새겨 놓고 요거 이렇게 띡 찍으면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여러분의 신용 정보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편리하겠죠? 네. 근데 이거 받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근데 또 이게 겁나 가지고 이게 또 짐승의 표라고. 더 시끄러웠던 건 베리칩이라고 있어요. 또 들어보셨죠? 뭔지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큰일 났네. 이렇게 모르면 그냥 누가 베리칩 주문 받으시겠네. 미국에 실제로 오바마가 의료보험법을 개혁하면서 미국 모든 시민들에게 이 베리칩을 넣겠다. 이게 쌀알 만한 조그만 마이크로 칩인데요. 몸에 이렇게 이식할 수 있어요. 인체에 무해하게. 그러면 유사시에 뭐 사고를 당해서 정신을 잃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이 베리칩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기만 하면 그러면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미국 시민들한테 다 이 베리칩을 넣자 그랬는데 이게 또 666이라고 전 세계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깜짝 놀랐지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편리하다 그래서 바코드를 여기다 찍었더니 베리칩을 넣었더니 이제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때 천국문 앞에서 무슨 공항 검색대 통과하는 것처럼 이런 검색기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삐 거리면서 막 빨간불 돌아가고 막 천사들이 급하게 나와가지고 베리칩 받았냐고 큰일 났다고 이제 천국 못 들어간다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게 베리칩이라고 이거 받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떠드는 거 여러분이 거기에 귀 기울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무서워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666이 뭘까? 사실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단어를 좀 비밀스럽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름을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의 자음을 따서 제 이름은 송민우잖아요. 시옷은 뭐 7번째니까 뭐 7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 제 이름이 뭐 756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756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끼리만 그 담임 목사님이잖아.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의 수를 다 헤아려 보니까 666이더라. 이걸 또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도대체 이 666이 뭘까?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그 숫자로 더해 보니까 어쩜 딱 666이 나왔대잖아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장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 그 숫자로 바꾸면 정확하게 666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로를 상징할 것이다. 아마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봤던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666은 네로 황제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맞는 해석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의미하려 가리키기 위해서 이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너희가 지금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헤아려 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그건 사람의 수다. 그의 수가 666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두 번째 환상에서 우리가 7인을 떼시고 7 나팔이 불리고 이제는 7 대접이 쏟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수가 666이라. 7에 제일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7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 수는 사람의 수야. 그 앞에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66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걸 알아내겠다고, 666이 이거래잖아 저거래잖아. 혹시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셨는데 번호판이 하필이면 0666이네?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분은 좀 나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그건 사람의 수다. 그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여러분 왜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할까요? 이건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에게 주인을 표시하는 관행을 반영한 겁니다. 이마는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지요.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힘을 다해서 짐승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이건 뭐 사람들이 다 받는 거니까 나도 모르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했는데 이게 짐승의 표래. 그래갖고 이제 나는 천국 못 간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두려움에 여러분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았고 그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건 명확하게 자신이 의지적으로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666인데 그건 사람의 수인데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부질없는 것인데 그거 하나라도 더 붙잡겠다고 거기서 무릎 꿇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건 아이고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무 명확한 거지요. 그 인격으로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헛된 것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고. 그건 사람의 수 666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666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사로잡혀 가지고 이게 뭐가 도대체 666이냐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보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666이 나의 의지의 문제이고 나의 신앙의 문제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66 받지 말아야죠. 그렇죠? 나는 절대로 666 안 받을 거야. 그런다고 안 받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66 앞에 무릎 꿇는 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서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고, 나는 짐승의 소유가 아니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에요. 제가 30살에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어떤 의미에서 서로를 인치는 거고요, 또 서로에게 인침을 받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그렇게 서로가 부부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유혹받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애를 쓰고 혹시라도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부가 된 사람들이 가장 힘써야 할 건 뭐예요?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어떤 유혹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겠다고, 저것도 유혹이고 저것도 두렵다고, 이 모습이 얼마나 이상한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네.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지막 때에 그 박해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건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666이 너무 무서워, 이거 받으면 어떡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게 아니라고. 그 수를 세어 보아라, 헤아려 보라고. 그게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 물질, 그거 다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인기와 명예,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그게 666인 거예요. 사람의 수, 쇠하여지고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 그런 헛된 가치를 붙잡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666은 돈이에요. 돈. 그렇잖아요. 돈의 위력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는지요. 돈을 경배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한 오래된 병자에게 외쳤던 그 선포를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오직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 시대에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와
믿음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앞에, 그 권세 앞에 나도 모르게 잠시 무릎 꿇었지만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모두가 다 편하다고, 조금만 양보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다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그 하찮은 666 앞에, 사람의 수 앞에 무릎 꿇고 말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